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어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디도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책을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 개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로 생각하던 그 아꼈던 디모데, 그리고 또 그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여러 지침들을 주는 편지가 바로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하지만 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목사에게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에게만 주는 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모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편지. 우리가 꼭 그래서 이 목회서신들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그런 편지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디모데가 누구일까 잠깐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할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제자로서 함께 그 자신의 선교의 일행으로서 데리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그 더베와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인데 거기에 이르렀더니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유대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대가 이 믿음을 전해주기 어려운 세대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녀 세대들은 믿음이 나보다 적은 것 같고 그 손자 세대들은 더 적은 것 같고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서 헬라의 그 문화권을, 그리스 문화를 가진 사람인데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손자들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옆에서 앉아서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 삶 속에서 보여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손자 세대들이 저절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언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의 삶 안에서 살아가고, 예배의 삶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라이프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일단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면 디모데가 그냥 엄마한테만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아버지, 자신의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 육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디모데를 처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바로 그가 만나가지고 이를 확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먼저 떠나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거기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못 써가지고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이 그때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그리스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높여줍니다. 한 사람은 제우스라고 그러고 제우스는 그 그리스의 모든 신들의 이제 제왕이잖아요. 제우스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말에 형통한 그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 두 신으로 섬겨줍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편에 악의 세력들이 기승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 전에 바울이 거쳐갔던 성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막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나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충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죠. 돌로 치고 그리고 돌로 치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거의 죽은 것 같은 것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그냥 버려버렸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죽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우린 죽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게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도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옆에 있는 성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돌에 맞아서 죽었던 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이미 디모데가 그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것을 그가 아직 어렸지만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제자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바로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 마음속에서부터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의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쓸 때는 바울은 이미 힘이 없었어요. 다 죄수가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고 있을 때쯤에 그 디모데 전서 편지를 썼는데요. 디모데는 그때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라는 교회에 남아서 그곳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뒷부분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얘기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몇 번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 구절을 들으면서 제가 참 반성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 있게 이 사람은 내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길러낸 참 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2024년에 딱 한 명을, 그 한 영혼을 내 참 아들로, 참 딸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게 하는 게 어렵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평생 한 영혼은, 한 사람은 내 참 아들로 만들자. 한 사람은 참 딸로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옛날에 사역했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한 20년 전에, 딱 진짜 20년 됐네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한 로컬 처치에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고등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어울려서 놀고 가르치고 이러려면 시간을 참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갔었는데요. 이 여름 수련회에서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이제 저녁마다 또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둘째 날이 지나갔어요. 둘째 날 기도회가 뭐 2박 3일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둘째 날 기도회가 진짜 뜨겁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학생들이 진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칸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막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학생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확 열고, 볼 일보다 문을 열고 이 학생들 꾸짖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난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래가지고 쥐구멍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문을 꼭 잠그고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욕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한 10분 동안 없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듣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젊은 나이인데도, 이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악은 한 번 기도한다고 쉽게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하고 한 3년간, 4년간 계속해서 같이 구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참 보람된 것은 그때 욕을 막 하던 학생들 중에서 2명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얘네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야, 네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네가 그때 그런 욕을 했잖아. 내가 그것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다. 얘네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참 아들들을, 참 딸을 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한 명 키워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일꾼을 교회에서 일으켜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아들, 참 딸들을 길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우리들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참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참 믿음의 아들, 참 믿음의 딸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 먼저 그걸 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가 이랬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냥 나는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방자요. 입도 나쁘다는 얘기죠. 막 입에서 온갖 욕이 나온다는 얘기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어요? 7 집사 중에 첫 번째였던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바울이 그 앞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있었냐? 바울이 그 때려서 이제 죽이던 사람들 중에, 폭행하던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앞잡이들이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가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불러주실 때 바울아 바울아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승현아 승현아,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저도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너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죽인 사람이다. 지금도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만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삶 한번 돌아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사람한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내가 지금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회 성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12절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그런 직분이에요. 징표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교회에서 몇 년 섬기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란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고요. 내가 장로라는 말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잘해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감사거리들이 내 마음 속에 넘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내가 충성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목사님 이렇게 불릴 때 그 직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그때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그런 말이 바로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아들들을 길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덕목들을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신화와 족보에 치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족보를 따지는 사람, 나는 몇 대 소냐, 너는 몇 대 소냐,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합니까? 물론 내가 세상적인 혈통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믿은 지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들을, 신화들을 뭐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도한 그 교훈에 항상 붙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속임수로 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방법들이, 사람을 권면하는 방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착한 양심이 뭘까요? 착한 양심.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오다가 이 알래스카 길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냥 그 문을 띡 열고 쓰레기를 문 밖으로 확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나.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와, 저 사람 진짜 양심 없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심 없다라는 말은 물론 그렇게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하는 거, 그런 것도 양심 없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바른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 그것을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에 대한 가치 체계를 이 양심이라고 하는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양심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양심이 없어진 사람들, 그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말고 디모데전서 계속 읽다 보면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 뭐 불링을 하는 그런 그게 아주 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뭐 서로 괴롭히고 뭐 불로 지지고, 그 불로 지지는 게 바로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양심에다가 불로 쇠꼬챙이로 지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딱딱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을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그 감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그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것이 상처가 되는가 아니면 좋은 것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주 무감각하게 되어서 어떤 죄의식도 마음속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방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예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만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목회자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구리 세공업자.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구리 장색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리를 깎아가지고 그걸로 뭔가 다른 이제 장신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목회자를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안 좋은 일로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신하와 족보와 끝없는 그런 것들에 몰두하면서 성도들 안에서 변론과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악의 세력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를 올바로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 그것이 오직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리 악이 들끓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사실만을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또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많이 길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여러 번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